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으셨던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이 낮고 찬한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컨셉이 바로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오설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신 surrender이라는 것입니다. 이 surrender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집에서는 순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조금 의미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낱말 그대로 항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 자체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항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이 바로 항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항복에도 외적인 항복과 내적인 항복이 있습니다. 외적인 항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죽는 것보다는 항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항복입니다. 그냥 겉으로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항복에는 항상 rebellion의 그런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항복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항복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은, 이것은 바로 내적인 항복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적인 항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외적으로 항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내가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리라 라는 그런 외적인 항복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항복은, 순복은 그런 외적인 부분의 순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가 항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항복되는 내적인 항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지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생활하고 종교적인 생활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굴복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적인 항복, 내 의지가 항복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살천 목사님이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이 내적인 항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항복, 내적인 항복은 어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왔던 그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졌던 이 모든 책임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내적인 항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는 어떻게 따라가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내적 항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내적 의지를,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의지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적 항복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 이 남이 내게 띠띠우라는 것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 있다, 죽을 것이다, 이런 순교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리터럴리 이 의미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속박했는데 이제는 아예 남이 나를 컨트롤하고 남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대로 내가 남에게 몸을 내어드림으로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의미예요. 내 몸도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인 그런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적인 항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내 자신의 의지가 항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복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뜻이 항복되어서 다 내어드려서 내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했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대신 살아주시는 삶일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이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내적 항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대신 살아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내적 항복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연합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적으로 항복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삶으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내 의지와의 충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적인 항복을 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순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순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느라고 너무나도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고 책임감이 얹혀 있었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얹혀 있었는데 이것들도 다 이제 항복하여 내어드립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던 그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도 다 이제는 항복하여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